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전심의 예배가 오늘 시아임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첫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 나로부터 시작. 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 주십시다.
하나님께서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눈뜨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용서받은 자로서 친구와 가족을 용서했는지,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회개하오니 저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두려움,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 힘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IM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늘 기쁨과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잔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CIM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오늘따라 너무 예쁘고 멋지다. 선뜻 입에서 안 나오나 보네. 예쁘지 않아? 옆에 보니까? 아니야? 예쁘잖아. 오케이.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두 팔을 뻗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의 발걸음 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광고 시간에 이예림 찬양팀장 올라와서 광고 나누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이름은 이예림이고 CIM 찬양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만에 돌아온 공동체 소식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보다 단 말씀 성경 통독 이번 섹션 꿀단말이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완독한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이 오늘 광고 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년 여름 출연회가 3일 남았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은 없겠죠? 러닝클럽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 CIM이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출연회 준비로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제자훈련 3기 예수님의 사랑 1권반 마지막 훈련 세션이 오늘 1pm에 촬영 채플에서 있습니다. 제자반 수료식은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예정이니 수료하는 친구들을 축하해주세요. 서진이, 예은이, 세광이 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사인업 하셔서 시간을 정해서 그날은 꼭 책임지고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소식은 다음 주가 8월 10일이죠. 시니어 CIM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주일부터 모든 학생이 학년이 올라갑니다. 졸업하는 시니어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4가지
예배 티켓, 성경책 가져오기, 핸드폰 맡기기, 헌금 준비해오기, 음식, 음료수 가져오지 않기 꼭 잘 지켜주시고 CIM은 매주 한 구절씩 다 함께 암송하는데 이번 주는 10편 118편 21절 암송하고 다음 주는 119편 105절 암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꿀단말 섹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이 있을 텐데 열왕기하에서 10편까지 읽었거든요. 예, 이분이 저에게 그 체크리스트를 보냈는데 아주 빼곡하게 색칠한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기프트라든데요. 우리 김미연 학생 나와주십시오. 이쯤 되면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름 수련 끝나면 자본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 꿀단말 섹션 시작하니까요. 저의 소원은 갈수록 CIM이 꿀단말에 더욱 참여하고 말씀 읽는 것에 힘쓰는 그런 CIM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CIM도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인생을 거는 CIM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케이. 아직 그 수련회 사인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주변에 잘못 넣었는데 D3입니다. 3일 남았고 3일 안에 꼭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을 거고 후회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갔다가 시간 낭비하다 왔는데 그럼 내가 환불해 준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꼭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118편 21절인데 우리 3번 외우는 마음으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2칸씩 없어질 겁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케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9절 28절 이렇게 세 구절 읽을 건데요. 다 읽으면 조금 길어서 1절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9절 28절 19절 28절 어디 있는지 찾아놨다가 2절 읽고 나면 바로 19절로 뜰 겁니다. 오케이. 자, 성경책 없으시면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깐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배경을 좀 보고 왜 오늘 이 말씀 나누는지 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으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특령이 있었어요. 스페셜 커맨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그런 특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아멘.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될 것이래요. 이게 pleasant한 거예요? 아니면 괴로운 일이에요? 네, 괴로운 일이에요. 얼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거래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면은 땅을 다 분배받을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리 1절 읽은 것처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러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어떤 약속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알려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다. 네, 아멘.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하신 거예요. 그들 손에 주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합니다. 자, 봐봐요. 1장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줄여서 읽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인지 봐봐요. 유다가 올라가매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하면서 계속 무슨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몰아내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특령을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래요? 네, 사람들을 몰아내래요. 그랬더니 유다가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전쟁을 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그래요. 전쟁했죠? 쭉 18절까지 뭐 하는 장면이에요?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유다 지파가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올라가서 몰아내라 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명령을 따라서 참 잘하고 있는데 저 1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19절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라갔어요. 그런데 19절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계속 순종하나요? 아니면 저 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하나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대요? 전차를 가지고 있었대요. 뭘로 만든? 철로 만든 철병거 iron chariot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아이언 체럿이 이 전차가 무슨 의미이길래 전쟁을 치르지 못했을까? 여기서 순종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아이언 체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언 체럿 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대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전에 이 사사기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기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요셉의 자손들,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받는데 보니까 그 땅 이렇게 뻗쳐 나가야 될 그 땅에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못 갑니다. 우리는 저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18절 한번 읽어봐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네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철 전차를 가진 부대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보면은 19절 안 된다. 넘겨주세요. 이 한 구절 안에 아까 제가 현실이라는 단어 얘기했죠. 이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닿은 현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현실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대조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가면은 이제 학교 가게 되잖아요. 곧 Are you excited? Who's excited to go to school? 별로 안 excited 안 해? 대학 가는 사람들 excited 합니까? 별로예요? 뭐야? 이게 재미없게 살아. 여러분 학교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현실은 딱 보기에는 그냥 학교 현실 하나 같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맞닥뜨린 현실 두 가지로 항상 만나요.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학교를 가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뭐 백맨을 새로 간다 쳐요. 폴톨라를 새로 가요. 9학년으로. 나는 지금까지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새로 가는 거예요. 그때 좀 걱정될 수 있잖아요. 내가 혹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새로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내가 가. 그래서 친구 한 명도 없어. 그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어떤 걱정을 해요, 여러분? 친구 없을 것 같은. 점심 때 혼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점심 먹을 것 같은 그런 걱정.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걱정 하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서 혼자 있게 될까봐. 며칠 동안? 4일 동안. 4일 동안 내가 혼자 다니고 혼자 조랑 같이 있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그럴까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현실 앞에 내가 맞닥뜨린 상황 앞에 두 가지 현실이 항상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친구 없을 것 같은 외로울 것 같은 그런 현실 하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항상 몇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고요? 두 가지 현실이 항상 존재해요. 어떤 현실이에요? 첫 번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누가 주시는 현실이에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19절 보니까 두 가지 현실이 앞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고 저한테 그 두 가지 현실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다고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현실, 두 번째 현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해지는 못했습니다. 아멘.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처음 보이는 현실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누가 함께 하신대요?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가 첫 번째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현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네,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이 나에게 가장 큰 현실로 다가온 사람은 어떤 기분과 감정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네? 기쁨 또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또 담대함이 와요. 네. 그런데 철로 만든 전차만 딱 보고 있어요. 학교를 갔을 때 그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나랑 눈 마주치지 않고 싶어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무서워 보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워낙 간이 콩알만하고 숫기가 없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삼촌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었겠죠.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저를 보고 막 그때 또 볼이 더 빨갰거든 지금보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나보고 쌤이었지 그때 이름이 쌤이 로지 치익스 베리 큐트 이러면서 막 나를 놀리는 거야. 여자 같다고. 그때는 지금보다 좀 예뻤거든. 그때는 머리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여자인 것처럼 진짜 얼굴도 파랗고 브러쉬한 것처럼. 그래서 숫기도 없고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도장을 보냈어요. 태권도 도장을. 남자가 좀 되라고. 그래서 맨날 저에게 하시는 말 정면 돌파해라. 아무도 너를 무서워하지 아무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쟤네들이 너를 무서워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하는 저를 보면서 어떤 현실을 막 얘기해 준 거예요. 내 눈앞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나보고 너는 그보다 클 수 있어 라는 현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혹시 실패하면 아빠가 네 곁에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혹시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아빠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맞닥뜨린 현실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예요? 철로 만든 전차,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이 현실이 내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감정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현실도 있다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유다 지파와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신다는 현실이 너에게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 그러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 사사기 1장 거의 전반까지는 여러분 많은 지역들을 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몰아냈어요. 맞아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에서 딱 걸렸던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좀 세 보여도 어느 정도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으니까 키워드 내 생각에는 순종하면서 갔어요.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좀 계산해 봤을 때에는 내가 좀 이렇게 견적을 내보니까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견적과 계산이 나와 내 생각에는. 그러나 철병거를 보는 순간 최종 보스가 뜬 거예요. 저 사람은 내 견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거는 내가 좀 계산해보고 좀 앞을 내다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끝내 혼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명령들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는 나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우리들에게는 그게 참 놓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성경에서 죄와 싸우라 할 때 어떻게 싸우는지 혹시 아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네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뭘 걸으라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목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상을 보려라 그래요.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거절하는 게, 나를 거절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섬겨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치 철병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는데 이게 그만큼 철병거처럼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며 살아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동의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아니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의는 하면 산단 말이에요. 동의는 하면서. 섬겨라 그랬을 때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나의 머리에 이해가 되는 순종을 하는데 내가 이해될 때는 순종이 안 되고 내가 견적을 내봤을 때 계산해보면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신 그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오해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봐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손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캐릭터가 누구죠? 유다 그리고 또 여호와가. 내가라는 건 여호와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그룹 두 존재에게 각자 역할이 있는 거 보여요 혹시? 유다가 해야 했던 액션이 뭐예요 여기서? 올라갈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네,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넣어라 그래요. 붙였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너 이기게 해줄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붙였어. 그래서 유다는 첫 장면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요. 유다가 했던 것은 단순히 뭐였어요?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했던 것은 올라간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내가 그러면 붙여줄게 네 손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공격하는 것과 승리를 얻는 것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합시다.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아멘. 두 캐릭터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고 유다. 유다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호와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과 올라가는 것과 승리를 얻는 것은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내 질문을 이해를 못했구나. 올라가는 거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거 각자 다른 역할이에요. 다른 역할.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움직이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발로 움직여서 올라가는 거 못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자 UTC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너 UTC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전도해 1시간 동안.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어프로치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나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올라가는 것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대요?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고. 네가 UTC까지 걸어가. 그리고 가서 어프로치만 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건 내가 할 거야 내 타이밍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 해보셨어요 혹시? 어느 한 그룹의 리더? 리더가 되면요 책임감이 생겨서 우리 조장들은 아마 이제 느끼게 되겠죠? 올라가서 책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꼭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에? 부담이 되거든. 모세는 여러분 7명이 아니고 8명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셀 수 없어요. 몇천 명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지금 모세 어깨에 얹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돼요. 홍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헤엄칠 수 없어요. 그 거리는.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먼저 순종의 컵을 먼저 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신 음료를 부어줄 테니까 네 컵을 들이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컵을 들이밀지 않으니까, 컵을 하나님 앞에 놓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음료를 부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걸어 지나가야 되는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복을 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지팡이를 안 들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말을 한다고 이 홍해가 갈라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사명 초과의 상황인데. 그런데 모세가 내 로직 버려버렸어요. 내 계산 따위 버려버렸어요. 내 견적 따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뭐에만 목숨 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숨 걸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UTC까지 걸어가가지고 누구한테 어프로치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그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목사님이 끝내 태권도를 좋아하게 됐을까요?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나 몇 단이게? 아니 2단, 3단 이런 거 말고 검은 띠 몇 단이게? 아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2단은 그 기독교 2단 얘기했던 거야. 그거 아니고 미안해요. 검은 띠 몇 단이게 내가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3단이에요 저. 하나만 더 하면은 사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사범이구나. 시부가 아니고 사범. 내가 말이야 사범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러나 버렸어요. 뭐 얘기했다 여기까지 왔지? 내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빠가 시켰지만 두려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가 있었던 거예요. 몸을 던져놨어요 사실 거기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이해하셨으니까 적용해 봅시다.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역은 뭡니까? 여러분 삶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내 삶에서 올라갔을 때 철병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이나 장애물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때 이게 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내어 드리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철병거가 나의 순종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학교 갈 때마다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고등학교에서 갈 때마다 그렇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에는 몇 명이 지금 다니고 있죠? 대충 보니까 4,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저 우드브리지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4,000명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예수님 믿을까요?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뭐 해야 될까 여기에서? 그런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모세익이라는 크리스천 클럽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점심때마다 만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먹을 거 주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마다 혹시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 계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두려울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학교에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그거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카운슬러 찾아가가지고 I wanna make a Christian club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광고 붙이는 거죠. 학교 동네방네 프린트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즘에 그렇게 안 하나? 인스타 하나? 하여튼 광고하는 인스타 포스트 올리고 우리 수요일마다 모인다.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생각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 나는 그건 할 수 없지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모, 예수님이 이모 정말 사랑하셔. 나도 좀 알아가는 중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이모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하나님 명령이죠. 우리가 우리의 컴포트존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계획해서 수련회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얼바인 스펙트럼 가서 우리 노방전도 하자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우리 가서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와 너무 재밌다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거냔 말이에요. 예배 때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해 집중하는 사람도 있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편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명령하는 것이 뭔지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가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수련회 신청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내가.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요거는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그거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해서 좀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 뛰어내려보란 말이에요. 뛰어내려보라. 그 시간 내가 투자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투자하고 뛰어내려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두려우세요 혹시? 가서 내가 혼자 있을까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손에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곧 학교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능력 밖의 일들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이거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 찬양팀 올라가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 더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다 계획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야지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네 손에 붙여줄게는 누구의 몫이래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말의 응답은 그 경영의 그 끝 결론은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대요. 그리고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 걸음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믿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뛰어내려본 사람만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지 새끼 키우는 줄 알아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새끼가 낭떠러지예요. 밑에 엄마 독수리 어떻게 할까? 밀어. 그러면 그 작은 날개로 막 하는 거야. 살아야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막 그때 누가 날아와요? 엄마 독수리가 나가지고 잡아채가지고 어디로 다시 와요? 세워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밀어요. 그러면 다시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할 때 뛰어내는 사람이 진짜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교 갔다 온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왜? 그 시간을 헌신했거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불편한 일들에 계속 매일마다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일 불편하지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맨날 뛰어내려가지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같은 날개예요? 다른 날개란 말이에요. 더 크고 힘이 더해져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독수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CIM이 저는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갔다 온 사람들도 눈빛 변하게 말만 내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훈련에 임하여서 열심히 뛰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이 말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워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더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해 제목 외웁시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불편해도 두려워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믿고
뛰어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철병거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님 높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될까 말하는 하나님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하나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고 밝을까 오늘 말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밀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벽들이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 나에게 주시니 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끊임없이 뛰어내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는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뛰어내리고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뛰어내리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훈련에 임하여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빛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모든 순종의 자리로 끊임없이 뛰어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혜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강희와 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머니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하나님 다 녹아내리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께서 뜻하신다면은 능히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혹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는 늘 여리고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불가능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아임에게 끊임없이 그 훈련의 장소로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 뛰어내리기로 결단하며 도전의 마음을 실천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마다 그 인생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잘 앉으십시오.